오늘의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낙퇴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휴식과 평안의 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욥기 그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죽은 뒤의 세상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태어나기 전에 죽기를 바랬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욥이 말하는 죽은 자의 세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 장소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낙퇴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도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시는 본격적인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절대 단 한 번도 의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이 심판에 대해 조금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의구심을 갖음과 동시에 욥은 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탄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16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요, 자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차라리 낙태되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경험하고 있는 이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죽음에 대한 괴로움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죽음보다 더욱더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하필 욥은 죽은 뒤의 세상을 지금 내 생명이 있는 살보다 더욱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일까요? 욥이 생각한 죽은 뒤의 세계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욥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고 죽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뒤에 이어진 17절에서 19절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욥이 깨닫고 있는 죽은 자의 세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요,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것 같은 죽은 자의 세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죽은 자의 세계에서는요, 악한 사람의 소유, 즉 분쟁과 소란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이고요, 모든 피곤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은 욥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은 뒤의 세계는요, 고요한 장소이며 하나님에 의해 공급되는 쉼과 휴식이 매일매일 새롭게 충전되는 장소라는 사실을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참된 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 가운데에는 악한 자가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그 존재만으로 이 세상에 분쟁을 만들어내고요, 소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쟁과 소란 가운데서 어찌 참된 휴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은 말합니다. 살아생전 우리는 참된 휴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요, 오직 죽은 다음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 죽은 자의 세계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참된 휴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입니다. 죽은 자의 세계의 두 번째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감독이 자기가 관리하는 그 간수들에게 호통을 치지 못하는 장소가 바로 이 죽은 자의 세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지위와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욥은 이 지위와 계급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호통치며 그들을 학대할 수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통을 들으며 내가 오히려 학대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감독자의 호통 소리란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배하는 자가 있고요, 지배를 받는 자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학대하고 누군가는 학대를 받는 이 죄악과 고통이 함께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욥이 1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은 뒤에 사람들이 사는 그 장소는 어떤 곳이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까? 호통치는 소리가 없는 곳, 즉 지배자도 없고요, 지배받는 자도 없는, 지위와 계급이 없는 장소가 바로 죽은 자의 세계라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는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학대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학대하지 못하는 완전한 세상이라는 사실, 평안으로 넘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욥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1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죽은 자의 세계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작은 자와 큰 자, 종과 주인 사이에 비교함이 없는 장소가 바로 이 죽은 자의 세계라는 것을 욥은 이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태생, 능력, 신분, 성공의 여부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평생 동안 비교하고요, 그 비교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얻는 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죽은 뒤의 세상은 어떤 장소입니까? 큰 자와 작은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인, 즉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비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같은 형체를 지님으로 인해서 모두가 그 평등함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죽은 이후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욥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휴식과 쉼이 넘치는 장소이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안이 풍족한 장소이며, 마지막으로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죽은 뒤의 세상이기 때문에 욥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죽은 뒤의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더욱더 낫다라는 것을 표현하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명확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의 개념은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완벽하게 정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우리가 신약 말씀 가운데서 배운 천국은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말씀의 성경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천국은 거룩한 곳이고요. 천국은 평안이 넘치는 곳이고요. 무엇보다 천국은 기쁨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 속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개념이 없던 그 시절 욥은 하나님께 직접 죽은 자의 세계에 대해 배움으로 구약 속에서는 밝혀질 수 없었던 이 천국의 비밀, 비록 거룩과 기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죽은 자의 세계, 하나님만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세계에서는 참된 평안과 휴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 죽은 자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참된 평안과 휴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참된 평안과 휴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죄악이 들어가면 그 죄악이 장성하여 무엇으로 발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죄의 삭은 곧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요, 매일매일 사망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은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요, 참된 쉼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욥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확신하는 자였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는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차라리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풍성한 휴식과 평안으로 인해서 내가 죽은 자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을 욥은 놓지 않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죽은 뒤의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만 할 뿐 내가 죽은 뒤의 세상에 가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어리석음은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과 휴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평안을 발견하려 하고 세상 속에서 축복과 쉼을 발견하려 하는 우리의 그 모든 노력과 시간 투자들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욥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야만 이 고통과 괴로움, 절망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유일한 안식처를, 유일한 피난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평안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있는 모든 장소를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킴으로 인해 그 작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